다음 주에는 오해와 진실 2탄이 나갈 거고 이게 몇 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보다는 진실을 알고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 풍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하면 이겁니다.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게 오해입니다.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 아나운서 김범수 씨가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을 하던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 1학년 때 담임했던 선생님과 너무 이 김범수 아나운서가 친했는데 2학년 때 선생님이 떠나고 나니까 학생들이 웅성웅성 떠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 김범수 때문에 선생님이 사표를 내고 학교를 나갔대. 이런 소문이 학교 안에 돌기 시작합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겨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김범수 아나운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떠났으니까 선생님을 찾아가서 정말 선생님 저 때문에 떠났습니까? 왜 저 때문에 학교를 나가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선생님을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 후에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고 아나운서가 되고 이제까지 자기 삶 속에 자기를 30년 동안 부담을 주고 괴롭게 했던 이 문제를 꼭 한번 풀어봐야겠다. 그래서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이었던 그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그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 프로그램에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거기서 김범수 아나운서가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왜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사표를 내고 떠났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30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사표를 내고 나가시자 아이들이 너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하고 너무 친분이 있어서 가끔 선생님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가깝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범수하고 선생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이제 30년 지났으니까 진실을 말해 주세요. 그때 선생님 대답이 뭐냐면 갑자기 학교를 떠난 이유는 이분이 박사학위 공부를 해야 되는데 30년 전 선생님의 월급으로는 박사학위를 할 만한 비용이 되질 않으니까 학원 강사로 나가서 돈을 좀 더 벌어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려고 학교를 떠난 것이지 너 때문이 아니다.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때 이 김범수 아나운서가 선생님 손을 잡고 선생님, 저는 이것 때문에 30년이 힘들었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말한 친구들은 오해지요.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 진실을 깨달을 때는 오해가 풀려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아주 가끔이지만 드물게 성도들이 오해하며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자식이 없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고통 때문에 견디다 못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데 그 자식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다가 이제 그가 깊은 은혜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를 들어옵니다. 한나를 보니까 눈을 감고 몸을 흔들흔들하고 흐느적거리는데 이게 꼭 술 취한 여자 같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 왜 대낮에 술 먹고 성전에 올라와서 이러고 있냐?
그때 한나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나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볼 때는 오해란 겁니다. 술을 먹고 술 취하여 흐느적거리는 줄 알았는데 진실을 알고 나니까 이 여인이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때는 성전에서 쫓아내고 싶었는데, 아이가 없어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 진실을 알고 난 후에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해했을 때는 성전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진실을 알고 나니까 복을 주는 겁니다. 축복을 하는 겁니다. 1년 뒤에 이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해와 진실이라는 거예요. 오해를 할 때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진실을 알 때는 또 오해했을 때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진실을 알면 또 다른 반대의 신앙의 태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목사지만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주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헌금을 놓고, 어떨 때는 전도라는 주제, 어떨 때는 헌신합시다, 어떨 때는 충성합시다. 그런데 어떤 주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도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때도 마음의 부담을 좀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오해를 하면 은혜가 돼야 될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시험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전도합시다, 오해를 하면 교회를 채우려고 하나? 뭐 때문에 전도하자 그러지?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이것 또한 성도들이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건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성도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와 까닭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성도들에게 진실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성도들이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이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진실하게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할 때, 너희가 내게 예물을 드려라, 너희가 나가서 전도해라, 너희가 직분을 잘 감당해라, 너희가 충성하라고 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알지 못하고 행할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아서 만들어진 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많은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가지고 교회가 아주 혼란을 겪을 때입니다. 그때 그 혼란을 바로잡고 성도들을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 분열입니다. 니파 내파 해가지고 너는 어느 파냐, 너는 누구 파냐, 너는 예수 파냐, 너는 바울 파냐, 너는 바울로 파냐, 너는 바울 사도 파냐, 이래서 교회가 세 조각 네 조각으로 나눠졌습니다. 분열이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고, 근친상간, 친족끼리 결혼을 하고 친족끼리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데 교회가 방치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혼인의 문제입니다. 결혼해서는 안 될 근친상간 간의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성만찬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하고요, 은사를 받아도 은사가 뭔지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이 바울 사도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세밀하게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분열됐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들이 은혜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어갈 때 문제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 교사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주의자들입니다. 이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또다시 흔들어 놓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진짜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냐,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냐, 저거는 거짓 사도다. 바울의 과거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돼서 그 사람의 말을 너희들이 따라가려고 하느냐,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은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격 없는 자가 하는 말이니까 바울 사도의 말은 따르면 안 된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하는 일에 너희가 협력하면 안 된다, 헌금을 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바울 사도를 이단자로 몰아가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 중심이 없는 성도들이 이단들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무너집니까? 심지어는 목사들도 무너지더라고요. 장로들도 무너지고 권사도 무너지고 아주 한 집안이 통째로 넘어가기도 하고 교회가 통째로 이단들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주일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게 주일이냐, 토요일이 주일이다 하면서 이단자들이 써놓은 비방의 글들이 참 많습니다. 왜 11조를 하냐, 왜 교회에서 충성을 하냐, 왜 이걸 하냐, 왜 저걸 하냐. 그들이 써놓은 그 글들을 보면요, 도대체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본다면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면서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풀어가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봉독하지 않은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나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좀 도와주자 했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반응이 뭐냐면 바울이 헌금 거두러 온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교회 안에 떠돌게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돈 때문에 너희한테 가는 것 아니야. 너희를 돕기 위하여 가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야. 내게 필요한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너희를 바르게 잡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가르치고 너희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인데 나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자고 바울 사도가 제안을 할 때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을 또 매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한테 돈 거들어 온다더라,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나는 너희들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가는 것이다. 내게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사람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전도를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만을 위한 것인 줄로, 또 어떤 이들은 목사를 위한 것으로, 여러분 헌금이 목사를 위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헌금하면 안 됩니다. 목사를 위해 헌금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는 첫째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주일날이면 일찍 들어오시더라고요. 8시만 되면 벌써 성가대실에 모여집니다. 모여가지고 오늘 드릴 찬양을, 11시 예배 때 할 찬양을 8시부터 모여가지고 목을 풀어가며 준비합니다. 겨울이면 아침이면 날씨도 춥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목사를 위해서 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오늘도 일부 예배 여선교회들이 와서 일부 예배하고 일찍 와서 예배하고 지금 지하실에서 전심 준비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한 거예요. 왜? 이단자들 때문에. 우리가 왜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너희를 위한 것이야.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 이 말은 곧 너희에게 덕이 되고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왜 너희가 나를 오해하느냐는 겁니다. 왜 나를 잘못 아느냐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430년 동안 종생활했어요. 내 것이 없이 살았어요. 내 것이 없이.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바로 전날 밤 애굽인들의 집에 가서 좋은 것은 다 내놔라, 우리가 떠나겠다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이 빨리 떠나야 애굽이 평안하니까 애굽인들이 가졌던 자기들의 귀한 것을 다 유대인들에게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막을 지어라. 그들이 430년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이제 간신히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날 때에 애굽인들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오해를 하면 내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다. 성막을 짓는 데에는 금은 보화가 들어가고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이 들어가고 황색, 녹색, 오색 실이 들어가야 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종 귀한 것들을 내놔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백성들이요, 오해하지 않고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기쁨으로 가져다 줍니다. 나중에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만 가져와라, 너무 많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그런 경험을 3번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선교해야 되니까 헌금을 합시다. 섬에 있는 어려운 교회 도와야 되니까 헌금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제가 그만합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해가 없으니까 은혜로운 모습으로 잘 진행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가 되면 왜 우리가 해야 돼? 그 교회는 그 교회 문제지. 그거는 목사님이 선교를 가면 목사님이 할 일이지 왜 우리가 거기 참여해야 돼? 이래야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니까 마치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가져오시오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놓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은혜롭게 쓰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해를 하면 될 수 없다는 거죠.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몇 번? 3번. 유월절, 애굽 땅에서 해방된 날을 지켜라. 초실절, 이거는 뭐예요? 맥주절입니다.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라. 수장절,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곡식을 저장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이 3가지 절기는 1년에 무조건 3번은 지켜라. 그런데 이게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주일날 나와서 헌금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데 7일 동안 지켜야 되고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요. 만 18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만 18세 이상의 남자들은 꼭 3번 절기를 지키러 와라. 걸어서 한 달이 걸려도 와야 되고 2달이 걸려도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해를 하면 오해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강대상에서 목사가 부담을 느끼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에 대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오해하게 되면요, 이게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오해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3분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 내게 덕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요즘에는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와가지고 새로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는 헌금 설교를 안 하면 제가 다니겠습니다. 아주 간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헌금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부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죄송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으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운명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잘못 믿으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헌금도 잘못 알고 하면 헛돈 버리는 겁니다. 사명도 잘못 감당하면 헛수고하고 마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 지하 식당에 그 뜨거운 불 앞에서 300명 350명 먹는 밥을 하려면 국 끓여야지요, 밥 해야지요. 열이 얼마나 납니까? 그 뜨거운 불 앞에 후라이팬에서 음식을 만들 때 땀을 뻘뻘 흘립니다. 여름에 내려가 보면 얼굴이 벌게 가지고 온몸이 다 젖어서 일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마당을 쓸어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밥을 지어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의 모든 행위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에게 약속한 은혜와 복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내 생각이 성경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 돼버려요. 그리고 내가 오해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성장되지 않고요,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는요 목사가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세요. 20절, 절기를 3번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이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는 데에는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 문제도 있고 적들이 또 이 앞길을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게 절기를 지키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나는 너희의 보호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이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각양각색의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어떤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금요일날 철야기도 끝나고 토요일날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당진에 있는 한 교회에 새벽 부흥회 40일 작정 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 새벽에 있어서 1일 부흥회 좀 해주세요.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피곤한 시간이에요. 갈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자다가 일어나 가야 되냐, 오늘 밤 가서 그 옆에서 자야 되나, 이거 고민하다 보니까 1시간 넘었더라고요. 시계를 3시 반에다 맞췄어요. 조금 더 자고 가려고. 그런데 3시 반에 벨이 울리는 것도 모르고 자다가 정신없이 눈 떠보니까 3시 45분이에요 여기서 당진까지 가는 시간이 있는데 큰일 났다. 그리고는 옷을 막 입고는 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101km. 내비를 딱 찍으니까 49분 도착 나오더라고요. 4시 49분, 5시 예배인데 이거 늦으면 안 된다. 그냥 밟아가지고 갔더니 50분쯤, 4시 50분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예배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5시 50분에 예배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러길래 나는 끝나는 게 끝나는 거요. 그리고는 다 끝나고 나니까 설교 끝나는 게 6시 15분에 끝나고, 통성 기도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6시 반 돼가지고 이제 통성 기도하고 또 기도받을 분들 축복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7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하고 가라 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왔더니 귤 박스를 하나 가져와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새벽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드릴 게 없다고, 아침이니까 제주도 갔다 오면서 사온 귤이 집에 한 박스가 있는데 안 뜯었다고, 그거라도 가져가라고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먹어보니까 맛은 좋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제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내가 누구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미련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더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에스겔아, 저 마른 골짜기, 저 골짜기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은 뼈다귀들 저게 살아나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대신하여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뼈들이 모여지고 심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사람 모양이 갖춰집니다. 그때 네가 또 한마디 더 해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뼈다귀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누가 한 거예요? 에스겔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내게 절기를 지키면 내가 너희가 지나가는 이 광야길의 보호자가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때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는 보호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나고자 없이 그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위기의 때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에 관한 설교할 때 아우 교회가 헌금이 모자리나 봐, 주머니 몇 푼 좀 내야겠네, 이게 아니요.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찬송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또 보세요. 22절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미워하는 족속들이 많아. 너희를 쳐들어오는 족속들이 많아.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의 원수가 되고 너희를 쳐들어온 자들을 내가 대적해 줄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믿음을 지킬 때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잃어버릴 때는요, 가만히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주지 않아요.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23절 또 보세요. 시작. 23절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족속들을 많이 만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너희가 내게 절기를 지키고 내 말을 듣고 믿음을 지키면 어떤 족속이 살아도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내가 다 물리쳐 줄 거야.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몰아낼 것들을 좀 몰아내야 돼요. 내 몸에서 병도 몰아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오랫동안 축적되고 쌓여준 문제들도 좀 몰아내야 되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것도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24절 25절을 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우상을 부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서 너희의 병을 제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보십니다. 26절을 보세요. 26절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날수를 채우리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병들어 죽거나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예비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목사가 부담 느끼는 설교 중에 하나가
헌금에 관한 설교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격이 멀어졌어요. 절기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며 이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너희가 내게 예물을 드려라. 11조를 드리고 내게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말라기 3장 7절부터 말씀을 한번 봅니다. 3장 7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것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주인인 것, 내가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준 것을 너희가 인정하냐? 11조를 내놔라. 그게 고백입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행위가 따라야 그 믿음이 진짜다. 행위가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고 죽은 믿음이다.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너희의 행위가 내게 고백되어져야 돼. 가장 귀한 게 뭐냐면 10의 1조를 가져와라. 그게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부담되시죠? 부담될 거예요. 그러나 이 부담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도둑이야. 너희는 도둑이야.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요 깊이 이해해야 돼. 오해를 하면 안 돼.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예비해 놓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주셔야겠는데 그냥 주진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가 10절에 답이 나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도 너희는 나를 시험치 말라고 그랬지 시험하라는 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과연 너희의 창고를 열어놓고 너희 삶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그럽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할 때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공부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요, 마치 부모님을 위해 하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왜 하라고 그래? 그때 지금처럼 철이 들었다면 아마 밤을 새워서라도 코피 터지게 공부했을 거예요. 노는 게 너무 좋은데, 딱지치기 하는 게 너무 좋고, 구슬치기 하는 게 너무 좋고, 술래잡기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오해할 때는요, 지긋지긋하게 안 했어요. 근데 철 들어가지고 이해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때는 늦으리. 그런데 늦을 때가 가장 적당할 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해가 되지 말고 진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예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너희가 내 말을 거절하면 나는 하늘문 닫아버릴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과연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 얼마나 복을 주시기 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12절 말씀을 또 보세요.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삶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습니까?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분은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면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망설인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기비스 태풍이 어디로 갔어요? 일본으로 갔어요. 이걸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좋아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냥 바다로 지나갔으면 좋을 텐데 일본을 살짝 스쳐 지나갔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바람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에 아마 왔다면 부산부터 이게 쭉 훑어가지고 올라갔다면 이 나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껴가지고, 태풍이 비껴가지고, 왜 비껴갔냐 했더니 우리나라 갑자기 추워져갖고 찬 기운에 밀려갖고 절로 가버렸어. 절로 간 게 아니라 일본으로 가버렸어. 여기에 따뜻한 기운이 있었더라면 그 태풍이, 이 따뜻한 기운이 태풍을 끌어들여서 우리나라 오고 난리가 날 텐데 여기에 갑자기 찬 기운이 왔어. 나는 그걸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이 땅은 건들지 말아라. 일본한테는 안 된 소리인지 모르지만 따뜻한 기운이 있는 데로 가라. 근데 마침 따뜻한 기운이 일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이 땅 이 민족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한 사람이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 그를 통하여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요. 누군가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목사의 가정이라고 가족이 다 예수 잘 믿겠습니까? 이리 튀는 놈 저리 튀는 놈 요리 튀는 놈. 우리 큰놈하고 며느리가 이제 오늘부터 DNA 하게 될 텐데 그래요. 아니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해야 됩니까? 신혼여행 갈 때는 그러고 가더니 갔다 와서 어제부터는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너 어차피 우리 식구 됐으니까 교인들하고 얼굴도 익혀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은혜도 받아야 되니까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지금까지 잘 사는데요. 그거 가지고도 안 돼.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의 빛이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다 깜깜해지면 어둠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그분의 뜻이요. 나는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게 오늘 말씀의 중심 아닙니까?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오해한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오해해요. 헌금합시다 또 오해합니다. 목사님 돈 필요한가? 저 양반 생활비 올려달라고 그러나? 별로 오해를 다 한다니까. 모든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만약 목사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해갖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부유해지고 그래서 목사가 좀 더 돈을 많이 쓰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한다면 나는 나쁜 놈이요, 나쁜 목사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도요, 전할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예화 드렸잖아요. 한 사형수가 죽기 전에 네 소원이 뭐냐? 내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가까이 오세요. 내가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좀 더 가까이 오세요. 귀를 대세요. 어머니만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입에 귀를 가까이 댔더니 이 사형수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어버렸어요.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어머니 귀를 물어 뜯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어릴 때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훔쳐오거나 친구들의 물건을 훔쳐올 때 당신은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둑으로 자라났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으면서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고 나는 지금 이렇게 죽어야 된다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말을 전하지 않을 때 행여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까?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목사를 위해서 한다면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신앙의 초점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를 하든, 헌금을 드리든 전도를 하든 직분을 감당하든 사명을 감당하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저주받으러 온 분은 한 분도 없잖아요. 다 복을 받으려고 나오셨고 영원한 천국 가려고 오셨습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자손들에게 뭔가를 남겨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믿음의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물로 뿌려놓은 씨앗들 남겨놓고 언젠간 이 땅을 떠나도 우리 자손들이 그 씨앗에서 자라난 열매들을 거두며 복되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를 다 진실로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잘 지켜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고 자손들의 삶이 복되어지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서는 오해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이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겨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자손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